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서양에선 7잘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하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싫어하는 숫자는 있죠. 대부분 사자 싫어하는데 또 이제 그 성경에서는 사자가 이렇게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좋은 숫자, 동서남북, 사방, 열방을 뜻하는 숫자가 또 사자인데 애굽에서는 무슨 숫자가 좋은 숫자냐면 5가 좋은 숫자입니다. 5. 애굽 이집트 시대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셉이 가족들과 야곱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은 굉장히 옥토예요. 땅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70가족들 식솔들을 거기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바로 왕을 만나러 인사하러 갈 때 이제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5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5가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바로 왕에게 또 애굽에 좋은 일들을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5 형제들만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은 저 자신은 130년을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던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아니지만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좋아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과거에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었어도 그것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보람이 되고 그리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으로 오늘 내가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지금 130세 인생에 와보니까 어때요? 좋죠.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초강대국 애국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람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람되고 그리고 감사한 자신의 형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야곱은요, 복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제1의 목적은 뭐냐?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복 받는데 열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속이고 속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더니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험악해지더라.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장자권을 숨치고 또 외삼촌 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약초를 먹이면서 양떼들과 염소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이, 양심이 대수입니까? 부자 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겠죠. 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동딸, 12아들의 외동딸.
그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어요.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요,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피바람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 인생이 막 험악해집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고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속이면서 얻었던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싹 다 잃어버렸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인생이 험악해지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고센 땅,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야곱이 돌아보면서 그 고난이 자신에게 보람이나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험악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따랐던 이 세상의 복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때. 야곱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표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오늘 누구를 축복해줘요? 애굽 왕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에요. 그 초강대국의 왕입니다. 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부족한 것이 없는 왕에게 무슨 축복을 해줍니까? 야곱이 오히려 야곱이 그 왕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야죠. 복을 따른다면, 세상 복을 따른다고 하면 야곱은 바로 왕에게 오히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이 넘치게 주셨어요. 그죠? 이삭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복을 바라보고 갔더니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야곱의 이런 마음이 신약의 누구에게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니, 비록 지방의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줄을 아그리빠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도 나와 같이 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딱 만났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사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유, 그렇게 어떻게 말해요? 부끄럽게. 대삼성전자의 부회장, 아니 지금 회장인가요? 재벌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같이 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이시죠? 한번 옆 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마 이게 욕이 되진 않겠죠? 예,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부자를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뭐 정치인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전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마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반대로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누구 덕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만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느냐? 누구요? 나만. 나라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법칙. 비록 작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 사회에서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도 한 공동체에는 한 명의 예언자만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 예언자들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야, 이번 주일 말씀 요엘,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예언자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한 공동체는 한 명의 참 예언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 남은 자 한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7년의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7년의 기근을 이기게 하실 때 요셉과 야곱의 그 70 식솔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 애굽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만 잘 먹으면 돼.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패밀리, 우리 클럽.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넘어서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선교의 의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넘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이 연천군을 복음으로 다 구원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보시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